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8면 80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8면 80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조망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망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들어보시지 못하셨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거 이렇게 다 아시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이 조망 효과는 우주 비행사가, 그러니까 우주로 나아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조망 효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를 비행한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블루 마블, 그러니까 유리 그 파란색 구슬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왜 그 작은 곳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그곳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았던가라고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망 효과는 이미 나서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조망 효과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국이 참 조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조그만한 그 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정말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망 효과는 얼마나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느냐가 그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조망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저 하늘에,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만약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다면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8분 20초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태양계 안을 벗어나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그렇다면 4년을 날아가면 4년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4시간이면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년을 날아가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 같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중심이 있는데 그곳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2만 7천 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를 벗어나는 데는 5만 년을 더한 7만 7천 년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빛의 속도로 계속 날아가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그 끝까지 날아가는 데는 4억 465억 년, 너무 진짜 큰 숫자인데 465억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려야지만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끝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또 얼마나 우주가 더 펼쳐져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우주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큰 우주를 우리가 조망하여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고통받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내올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들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칠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 법칙과 원리들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도량법이 뭔지, 땅의 넓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누가 터 주었는지,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광명한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이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욥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까? 창세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모든 창조해 놓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게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생긴지는 최소한 알아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세상의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려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는 너무나 넓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우주의 끝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곳을 다스리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세상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우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별들을 말씀하시고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그런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생각을 어둡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있는데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꿈, 믿음, 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차원의 공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주 끝까지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조명학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gat혀서 있는 이 3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적인 조명 효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조명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사막인데 막대기를 두드렸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는데 다시 살아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활동을 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자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그 목동이었을 때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시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그 밤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그것을 주의 영광이 덮여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별을 보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차원을 뛰어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명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영적인 조명 효과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차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조망 효과를 누리시려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보이는 부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이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그 상자를 열어서 거기다 축구공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못 보셨지만 네, 축구공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몰래 축구공을 넣어 가지고 와서 상자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축구공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안에,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축구공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으시는 분은 축구공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그곳에 축구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축구공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이 안에 축구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밤마다 바라볼 수 있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이 밤하늘에 덮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다윗이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중에는 또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냥 별이다, 별빛이 이쁘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러면 그 주님의 영광이 밤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우리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런 영적인 조망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소유된 백성,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고, 그 안에, 그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의 앞에서도, 사망의 골짜기, 그 죽음의 앞에 이르러서도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조망 효과는 보여지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지고 갑자기 없었던 건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었다가 갑자기 풍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 없었던,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 믿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꿈을 꾸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뒷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을 하게 되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약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뒤에서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집니다. 우리 오래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혹은 또 국민학교를 혹시 성인이 되어서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운동장이 정말 작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건물이, 그 교실이 너무 작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가 변했기 때문입니까? 학교가 작아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장의 크기나 건물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작게 생각되는 이유는 내가 컸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키가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많은 건물과 많은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장이 작게 느껴지고 그 건물이 작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크기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크기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운동장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작아지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편은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늘부터 오시는 그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뿐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은 약하다, 불치병을 앓다, 뭐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103편에도 이 에노시가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바람이 불면 금방 없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광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인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붉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흙, 먼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먼지처럼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다윗이 내가 무엇이간데 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나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왔다가 불꽃처럼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나입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고 이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넓고 넓은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한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작아진다면, 내가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된다면, 내가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우주를 조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욥이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의로운 척 하나님께 말을 올렸습니다. 뭘 좀 아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재와 같은 존재이고 이 우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내가 이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기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를 조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너무나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를 조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우주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 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로 나오셨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면 세상보다 더 크신, 이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내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고 커졌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작아질 때,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때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광대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어두운 생각들 물리치게 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